창세기 48장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저를 봐주시죠.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마련인데 왠지 특이하게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거꾸로 오른손을 차자에게 이렇게 어긋나게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대로 뭐라고 해요? 야곱이 나도 알아.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야곱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때처럼 뭐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지금 분간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겠죠. 물론 눈을 감았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당사자들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것이 이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일부러 어긋나게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웃고 넘어갈 그냥 그런 평범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자,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장자잖아요. 장자. 야곱이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네? 차자, 근데 쌍둥이인데, 그죠? 뒤에 태어나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장자.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아예 그냥 차자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꾸 인간적인 얘기 그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개인적인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복중에서 그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아마 에서가 먼저 나갔다. 발목을 잡고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을 때 그렇죠.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서 때문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내가 장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에서 때문에. 에서가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아마 시도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에서가 40세가 되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더라라는 게 장자로서 그죠? 이방 여인하고 변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가. 그럼 다른 박질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그치? 들판에 뭐 사도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박질하는 에서 그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장자, 큰 자는 누가 됩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 너무 불쌍해 하면 긍휼인가요? 그 긍휼은 자신의 것을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줌으로 인해서 그 긍휼이 나타나는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셨겠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줄 수 있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다면 당신의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신의 것이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첫 번째, 그 품속에 있는 하나, 독생자, 하나, 모노게네스, 뭐예요? 진리, 생명, 그 하나를 주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따랐다. 하나님 사정을 하나님 영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 속에 하나님 사정을 아는 그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누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까? 누가 영적인 장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마크 집사.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교회가 세상을 섬깁니다. 뭘로 섬겨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장자입니까? 진리를 가진 자, 생명,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가 큰 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장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일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냥 뭐 사과, 예전에 우리 추수 감사처럼 막 진짜 교구마다 표부식처럼 그러죠. 그냥 좀 준비하세요. 너무 마음이 감사하면 막 정말 바구니 막 엄청 가지고 강대상에 그냥 너무나 많이 이 강단에 심지어 이 나무들이 감도 달아놨어요. 근데 그 감은 안 돼. 왜냐면 이게 익으니까 감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드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요, 사실 야곱이 알고 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야 누가 큰 애냐, 아유 모르고 이게 장자 찾아 몰라서 손 잘못 넣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자,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15절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셉, 그 자손을 위한 기도지만 요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원래 혈통으로 누가 장자요?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성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친성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요셉에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지만, 그렇죠? 유다보다 유다잖아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장자예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알았죠. 자, 그럼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 도대체 요셉이 누구길래 야곱이 일부러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왜 므낫세에다 오른손을 안 넣고 왼손에서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해도 알아, 나도 알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요셉은 메시지예요. 자,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그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 입혔어요? 채색옷. 채색옷이 색동옷 이런 게 아니에요. 설날에 설빔 이런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고 관리자가 입는 땅에 옷이 지어지는 옷, 통치자나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막내입니다. 근데 자기 형들은 다 짧은 옷, 일꾼들이 입는 그 짧은 옷 입고 있는데 그 막내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잖아요. 어떻게 드셨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뜻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걸 또 말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구덩이에 던져져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가 거기서 중지에 나섰죠.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국 상인에게 얼마에 팔려요? 은 20에. 주님이 유다에 팔리잖아요. 유다의 은 20에 팔립니다. 팔려서 가서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잖아요. 야곱에게 죽은 자였어요. 그들에게 죽은 자였지만 실상은 살아서 어떤 자요? 민족을, 그 백성을, 형제를 구원을 예비하는 자가 됐잖아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모형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다른 그 애굽에서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브나 바네아. 그 뜻이 뭐예요? 신은 말씀하신다. 그는 산다.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두 아들로 그렇게 말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므낫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통, 죽음이에요. 에브라임은요, 많은 열매를 맺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에 감추어 주셨던 겁니다. 자, 야곱이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성경 공부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다가 어느 날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씨름, 말씀과 씨름을 하고 그래서 이겼어요. 이긴 결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나 하나님 알아. 분이엘. 그래서 이거 야곱이 넌 야곱이냐? 이스라엘. 넌 이제 하나로 따로 너 하나님과 따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와 존재할 거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 통치하는 자, 정복하는 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저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인해서 그 저는 자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멀었었네.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자인데.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소경이야. 이게 진리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도 계셨죠. 근데 그걸 자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이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시작.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두 번이야. 알아. 아들아, 내가 알아. 알고 하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진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걸 깨달아.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 내가 보고 있다. 넌 본다고 하면 이미 너는 알지 못했다.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였구나.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아는 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겠어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누구예요? 예수.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이유는 뭐겠어요? 문하세로 죽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추수감사절하면 진짜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열매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드리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럼 이 몸이 교회가 드려야 될 그 열매는 뭐겠냐고.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가라지가 아니라 곳간에 드리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열매, 저와 여러분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정말 뭘 드려야 될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신들에게 뭐 청교도들이 와서 그냥 온갖 고생을 하다가 맞아요. 역사적으로 그랬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디안과 싸워야 되죠. 이 추위와 또 이 환경과 척박한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근데 그 첫 해 와서 그렇게 힘든데 이게 열매를 거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정을 통달하시는 성령까지 주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를 알라는 거야. 나를 알라. 우리가 영을 알자. 힘써 영을 알자. 영은 정말 빛같이 일정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알고자 하면 안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같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잖아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해서 그 속에 품속에 있는 것, 그 사정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 있어요? 아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그 당연히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안다는 거예요. 얼굴 봐. 하나님 얼굴 보면 믿겠대.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봐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어떻게? 그냥 다 봤대잖아요. 안다는 거잖아요. 안다. 얼굴 본다고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이게 모양이니까 모양. 그 안에 내용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보는데 무섭지요. 나한테 너무 잘했죠.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진짜 열매로 무엇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같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 감사 그런 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